그러면 2025년 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 5장 9절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을 가지고 수치를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제목과 관련해서 오늘 설교 본문에 나왔던 구절을 먼저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듯한데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뽑아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수치로 번역된 문구가 영어로 보시면 The Reproach of Egypt잖아요. 수치라는 말보다도 어떤 비난이나 고발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의 너희들의 수치, 이런 말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애굽의 수치라고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수치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애굽을 빠져나온 지 이미 40년 가까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수치심을 느껴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한 번, 두 번 수치심을 겪었던 어떤 일로부터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 수치심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그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면 40년 전의 일 때문에 지금도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제가 지금 52세인데 40년 전이면 12살 때에 어떤 일이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산의 앞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무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두려움에 빠진 그 잘못 때문에 그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40년이나 흘러버렸는데 도대체 무슨 수치심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야 했을까 생각해보면서 설교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단 길갈이라는 말이 구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rolling away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치 뭔가를 굴려서 없애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에 당한 수치를 굴려서 없애버렸다라는 의미에서 그 땅의 이름을 길갈, 곧 롤링 어웨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로 가기 직전에 있는 지명이 길갈입니다. 자, 이렇게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나 지났는데 왜 애굽의 수치라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했고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서 없애버렸다라는 표현을 썼느냐. 일단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단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전에 있었던 애굽을 빠져나오자마자 건넜던 홍해를 떠올리게 하는 기억이에요.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넜던 기억을 재경험한 것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어떤 일을 통해서 수치심을 아주 진하게 느낀 경우가 있다면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수치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유사한 경험을 하면 그 수치심이 한 번 더 재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극복되지 못한 사람에게서 그 수치심이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때로는 공황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그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도망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 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재경험한 사람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 이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 중에서 이미 장성해서 60세 이상이 된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건넜던 홍해의 기억, 홍해 이전에 애굽에서 생활했던 기억, 그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트라우마 같은 수치심이 재경험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라든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요단강을 건넌 뒤의 상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됐다라는 뜻이에요. 400년 이상이나 해왔던 애굽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홍해를 건넌과 동시에 광야라는 자유로운 대지에 놓인 겁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면 이젠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와 유사하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 필요도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400년은 아니었어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 건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착해야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시요. 홍해를 건널 때는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난 것이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광야 생활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억압과 굴레 그리고 우리들에게 수치를 느끼게 했던 땅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비록 광야에 나아갔지만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고 있는 모습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출애굽을 시켰다라면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인도해야죠. 40년 동안이나 뜸을 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변 민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런 무능한 신 같으니라고 라는 평가와 판단을 들을 법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광야 생활 동안에 느꼈던 수치심은 물론 하나님의 수치심을 느낄 존재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직면해야 되는 상황과 유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데 왜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니까.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였다. 그런데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방 백성들에게 당한 조롱과 비웃음도 수치심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됐잖아요. 그것을 지켜본 이방 사람들, 특히 애굽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야, 우리로부터 벗어나더니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대. 비웃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헤맬 거라면 차라리 애굽에 남아서 우리의 종노릇이나 할 일이지 하면서 비아냥거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현장,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해서 모든 억압과 굴레가 아니라 자유, 그리고 수치심이 아니라 자신감과 확신으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였다.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태도로 제시된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을 말한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칼 로저스라는 분인데 현대 상담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신을 찾아온 내담자를 치료하고 상담하는 과정을 끝내는 종결은 그 사람의 문제 행동을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말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치유가 필요한 상태에서 그 증상을 사라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를 회복하거나 또는 조금 더 개선된 방식으로 제대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가 상담과 치유가 담당해야 될 몫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원래 하던 대로 또는 그 사람이 뭔가 더 개선된 모습으로 제대로 기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불면증 약 드시는 분 계시죠? 항우울제 먹는 분도 계시죠? 그렇게 약을 통해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치료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막아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투약이라는 것은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결국에는 약을 끊어야 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제대로 기능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 그것이 상담과 심리치료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설교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상담과 심리치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 주제어라고 하는 수치심과 관련해서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수치심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난 어떤 모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단지 사라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지금 수치심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됐구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그 이전에 살아갔던 정상적인 방식 또는 수정, 개선, 발전된 방식으로 제대로 기능하며 살아가야 비로소 회복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심을 느꼈던 어떤 행동이 사라졌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포함하는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저 니네 수치만 안 느끼면 돼 이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노란색 글씨만 놓고 봐도 요약이 될 텐데요. 6월절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땅의 소산, 곧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죠. 길갈에 있다고 했죠. 길갈이 있는 요단 평원에서, 요단 여리고 평지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할 때 광야 생활 내내 40년 동안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이었던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 말은 광야 생활이 진정으로 끝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날로부터, 그렇게 선언하신 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고 가나안 땅의 소산, 곧 농사를 지어서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넌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까지 끝내야 비로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굳이 말하면 떠올려 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려 보면 이게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총성이 올려서 출발하기 전까지 몸도 풀고 스트레칭도 하고 워밍업도 해보고 출발선에 서서 몇 번을 뛰어갔다 뒤로 뺏겠다, 몇 번을 뛰어갔다 뒤로 뺏겠다가 시뮬레이션 아무리 해도 실제로 총성이 울려서 뛰어나가지 않으면 출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출발, 그것에 대해서도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첫째, 농사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은 계속 유목 생활이거든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해요. 근데 아직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정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한 싸움과 전쟁이 필수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준비됐을 것 같습니까? 열심히 돌아다녔으니까 체력 하나는 끝장날까요? 그러면 뭐합니까? 무기를 만들 거푸집을 놓고 철이라든지 청동이라든지 그것을 이렇게 불에 달군 다음에 무기 모양으로 빼가지고 다듬질하고 두들기고 갈아가지고 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뺏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나라 왕을 이긴 적이 있죠. 그때 뺏었던 무기가 전부일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애초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수치를 지금 내가 다 굴려서 없애버렸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듣고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요.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광야로 나갔을 때도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생활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40년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러한 삶을 연습했어야 됐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전투력으로 애초부터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었다. 심지어 오늘 설교 본문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설교 본문 앞절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싸울 만한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 이상은. 근데 이제 곧 싸워야 돼요.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이지만 싸움에는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막 싸움을 연습해야 되는데 맨날 제 예배만 드려. 제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칠 준비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려.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야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할 몸으로 싸움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 테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 성, 아까 보았던 여리고가 목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 옵션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총성이 울리면 달려나가듯이 싸움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놓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수치를 이렇게 걷어내는 삶이거든요. 애굽의 수치를 해결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삶,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치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가 영적으로 애굽 같은 곳에 있다가 출애굽한 거예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기독교 진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태어났다라고 해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바로 시작된 게 아니죠. 갓난아기가 나 지금 내 삶을 살아갈 거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갓난아기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10살, 20살까지 자라가듯이 거듭난 크리스찬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도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익숙해지는 의미에서 사실은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이제 실전이야 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신앙의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죽으면 천국까지 라고만 생각하는 신앙은 반만 생각하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불교나 다른 종교와 달리 행위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 지금 신앙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를 잘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일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나가고 묵상하는 것이 전부일까? 매일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이 전부일까? 그걸 다 목록화해서 채웠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어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그렇지 않다라면 더욱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자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엔 어떻게 살았는지와 확연하게 다르지 않으면 사실 증명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삶을 지금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날 때도 하나님이 필요했다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새로운 시작점에서는 더욱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나 죽으면 천국 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에 출석해서 거듭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더욱더 전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몸부림쳐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그것을 사모하면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출발, 이때까지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수치를 거두어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연습,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